교회를 맡아서 그냥 설교를 하는, 목회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만 하는 이런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베테랑 이런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무슨 말씀 한다는 게 사실 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하고 정광 목사님하고 무슨 특별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하고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 따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게 될 형제가 바로 저 정광 목사님입니다. 여기 또 모여있는 모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영원 무궁토록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저 같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목사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다수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목사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정치에 관여해야 되느냐? 이 정교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주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정치적 발언이나 국가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을 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서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기독교의 정체와 정교 분리가 틀리고 국교 분리가 맞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이거를 성경과 역사의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사실 별 필요가 없지만 또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천적으로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영어로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찬니티 그렇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찬니티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그와 같은 체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체계, 기독교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이런 체계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거 저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하고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에서 사람을 구원해서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의 목표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령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이란 뭐냐? 마귀가 망가뜨린 사람을 복원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위치로 사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망가뜨린 사람을 복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와 같은 위치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무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자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성경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문화를 마귀 문화로 만들어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지, 물리적인 이와 같은 전쟁, 갈등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저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가서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삐뚤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영어로 왼쪽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외다에서 왼쪽이 나오는 거예요. 외가 들어간 말은 다 삐뚤어진 거예요. 외롭다, 외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골수, 뭐 이렇게 외자가 들어가는 거 우리말 사전에 가서 찾아보세요. 뜻이 뭡니까?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게 뭐 영어로 right입니다, 여러분. right. left는 틀린 거고 right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righteousness,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른쪽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옳은 것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가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맨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양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서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던 사람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왼쪽에 서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 영원 구원받고 천국에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지키며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온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혼을,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성경이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태되면서부터 죄인으로 수태가 돼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 죄가 아니라 의를 가져야 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거,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계획을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제거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매장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됩니다. 거짓을 추구하던 것에서 진리의 영 성령님을 따라 진리를 추구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져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진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 개개인이, 또 교회가, 또 교단들이 나서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나던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섬기는 자가 두루마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피시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펴시며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속박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속박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자유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영혼 구원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핵심 단어가 뭐냐? 속박에서 풀린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성경의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26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유대인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서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마귀가 눈을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 갇혀있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거, 너희가 해방의 자유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며 죽어있던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이교도의 우상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거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음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게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는 시스템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람을 속박으로 몰아넣는 것, 암흑으로 몰아넣는 것, 무지로 몰아넣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탈피해서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어떤 일이 생기냐? 첫째, 그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면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사회에 많이 늘어나면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변하게 되면 국가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나라와 사회는 반드시 부강하고 번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 분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한 60년이 이제 지나면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로마 정부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점점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내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를 이 땅에 이제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여러분, 기독교 공인한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큰 길로 가게 만든 장본인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교회에 으뜸 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니케아 공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난 니케아 공회. 공회를 누가 열어요? 교회가 열잖아요. 그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해요? 황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 땅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AD 313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서쪽에는 로마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의 주교, 감독이 교황이 돼서 세상 만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국가교회였는데 이번엔 교회 국가가 된 겁니다.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이 땅에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교회 국가의 특징이 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 중보하는 역할을 하던 자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냐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여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무려 1000년 동안 세상의 역사가들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깜깜한 것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성경을 금소로 지정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프린트할 수도 없고 오직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려 1000년이 지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려 1000년. 그래서 이 교회 국가교회가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가교회, 교회 국가가 되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악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정해주는 천주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천주교회만 믿어야지 그거 외에는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국가교회, 교회 국가 체제가 무려 1000년이 지속이 된 거예요. 다른 거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시대를 기독교 시대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회가 사제가 비텐베르크 그 성문 안에다 뭘 박았어요? 95개 조 반박문을 박았습니다.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인간의 역사상 발생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종교개혁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의 사제로 지내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프로테스탄트 우리 믿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퍼져나가서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속박 가운데 지내야 될 것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소위 근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봉건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영역 안에서는 여전히 국가교회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만든 그 교단이 뭐예요?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이 독일하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 여기에 국가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사람은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3국에 사는 사람은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개혁이 안 됐어요. 영국은 1534년에
헨리 8세가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황청에 이야기하니까 교황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헨리 8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교회에 수장이 되겠다 해서 수장령을 발표하고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교황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해서 영국의 국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에 사는 사람은 뭐만 믿어야 돼요?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회만. 그게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1540년경에 칼빈의 개혁교회가 제네바에서 이루어졌어요. 제네바시에서는 뭐만 믿어야 돼요? 이 개혁교회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1560년경에 스코틀랜드의 조한 낙스가 제네바에 와서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렇게 만든 교회가 뭐예요?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스코틀랜드에서는 뭐만 믿어야 돼요? 장로교만 믿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100년, 150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영국 사람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아니 왜 우리 꼭 성공회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읽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는 그와 같은 교회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비국교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뭘 요청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영국 왕에게 요청하는데 준비가 안 됩니까? 안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여러분, 존 버넌의 철로역정 아세요? 철로역정을 지금 존 버넌 이런 사람이 비국교도예요. 비국교도가 돼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침례교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든 나라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어떤 교회를 했냐? 국가교회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생겨서 성경을 읽어보니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구나. 양심의 자유를 가진 존재다.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왜 국가가 이것만 믿으라고 하느냐? 이것이 좋든 나쁘든 나는 성경에 있는 믿음에 따라 내 양심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강한 욕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영국의 플리마우스 항을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요? 신대륙을 갔어요. 신대륙 와서 지금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교에 있는 거기에 이제 내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땅으로 이 사람들이 모험을 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릎을 쓰고 그 나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대륙에 와보니까 여러 종류의 교단들이 더 많은데 장로교가 많은 데는 장로교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서 천주교가 센 데는 우리는 천주교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또 어떤 이제 성공회가 센 데는 오직 성공회만 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 신앙의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든 내가 성경에 따라 믿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넘어갔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가 그때까지도 확고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4가지만 국가교회를 정하자. 4가지. 어떤 거 정하는 거예요? 청교도 아니면 장로교 하나, 그 다음에 천주교 하나, 그 다음에 성공회 하나, 그 다음에 침례교 하나.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이 신대륙에서 믿도록 그렇게 국가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때 침례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고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영국과 식민지 전쟁을 하고 1775년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명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에요. 리버티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 속박에서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명연설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싸움을 해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게 됐습니다. 1776년에 미국의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어요? 1782년에 미국의 자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미국의 자유헌법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가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을 헌법에 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서 한 국가가 너는 이것만 믿어야 된다. 나는 이거를 선호하니까 넌 이걸 믿고 나는 저걸 싫어하니까 나는 그걸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거를 국가가 할 수 없도록 만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기된 것이 바로 미국의 자유헌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자유헌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가 건국이 되는 그 순간에 미국의 자유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100%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어느 정부도 이거를 믿어라 저거를 믿어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을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걸 뭐로 바꿨어요? 정교분리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교분리. 여러분, 정교분리의 그 정자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정부와 그 다음에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나오는 글자 그 정자를 정치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분리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목사나 교회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원리가 이 땅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 그대로 무지한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갖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 발언을 해서 신사참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뭐예요? 그게 정교분리입니다, 여러분. 정교분리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서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의미의 정교 분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정치 발언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국가와 정교의 교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신사참배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강요한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할 권리가 국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프레임으로 나온 것 같은 단어가 정교분리예요. 그러니까 정교분리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맞는 말이 뭐예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이걸 짧게 얘기하면 국교분리라고 이야기해야지 정교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겼냐? 미국에서 생겼어요. 이제 200년 조금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유헌법을 만든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만든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키려고 하면 이런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식민지 신대륙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능 수준이 높고 인물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어야 이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대학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침례교회, 브라운 대학 이 모든 대학이 목사를 만들기 위해 만든 도와준 대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